복되고 좋은 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면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 보셨죠? 공고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좀 낯선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다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하다라는 이 말의 뜻,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속박되어 있다 혹은 묶여 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 속에 때로는 내가 묶여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강렬한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도 역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러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들도 역시 공고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넓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식의 말로 많이 표현하지, 공고하다 이런 표현들은 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렇게 넓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픈 마음이나 또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공고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공고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공고함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고함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정돈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된다 여겨집니다. 하나는 선하고 좋은 목적 때문에 겪는 공고함이 있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겪는 공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공고함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의 다양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시는 경우는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저런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이런 공고함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선지자가 그 시대의 왕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는 대부분 그 시대적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에 유다 왕조사를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잘할 때 잘못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상황과 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회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공고함 가운데 빠져드는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고함을 정면 돌파하는 길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경우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우회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회하는 길은 말 그대로 본래 길이 있어요.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뺑 돌아서 결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을 뜻하는 말이죠. 왜 이러한 길에 접어들게 될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우회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의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일까요?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보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여러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의 땅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왕으로서는 여간 곤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당한 것이죠.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줍니다. 상황적으로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공고하게 만들고 대단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국 에돔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한 상황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심각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과 나라에 벌어지는 큰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외세가 침략해 왔다. 그러니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나라와 손을 맞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외세의 침략에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면 흔쾌히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국과 신하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그걸 다 갖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도 버렸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등졌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왕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한때 이 아수르 나라는 또 자신들에게서 대적나라가 되는데 국제적인 이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도움을 줄 자처럼 생각하고 오늘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늘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불종이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굽혀서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열왕기하에 보면 표현되는데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굴종한 겁니다. 굴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대적이 되다가 또 언제든지 도움됐다가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자기 왕궁에 있는 기물들, 신하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뒷부분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아하스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든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범죄하고 난 후에라도 그가 돌이켰다면 괜찮을 텐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나먼 길을 우회하는 그런 길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때
그저 상황에서만 원인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만 탓하게 됩니다. 상황 탓을 하게 되고요. 또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의 주변을 겉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계속 언저리만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안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신앙의 주위만을 맴돌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더 큰 공고함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당하는 이런 공고함과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공고함에 빠지게 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아하스 왕이 잘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할 때 더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공고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된다면 더 큰 공고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가 더욱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23절, 24, 25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런 태도를 취했죠.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대적나라의 신을 나도 섬기면 그 대적나라의 신이 나를 돕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의 신을 향해서 분향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서 산당을 세우고 다른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마음이죠. 공고함 가운데서 그가 취한 이 길은 가장 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인 줄을 알고 그 신을 향해서 제사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한 생각이고 얼마나 완악한 태도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 쌓고 산당 세워서 우상에 제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분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무서운 진노를 촉발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25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하스 자신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부함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공고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하나님 향해 범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향해 때를 쓰면서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또 그런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예배 참석 안 할 거야. 나 힘들어. 나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교회당에서 맡은 직분 다 내려놓을 거야. 이런 게 뭐 하는 겁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으니 나 건드지 마.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 자주 하죠? 자주 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빠져나가느냐? 빠져나갈 수 없어요. 더 크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완고한 고집이고 이런 걸 두고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면 돌파하는 길입니다. 이어에 대한 좋은 예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 그건 뭐냐?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함께 얽혀있는 경우라면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얽혀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누가 이것을 문제로 삼을까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저 시간에 맡기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고 가만히 있다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끼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잡고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해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뭘까?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고 그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살인하게 만든 죄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뭘 줬어요? 비방할 거리를 줬다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끼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느냐?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너 그랬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잘못했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은 정면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그의 숨기려고 한 모든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징계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받는 자세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제 51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지은 시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눈물을 젖으면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형식적으로 나가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그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6절 17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황에 피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탓하거나 그것을 어떻게든지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낱낱이 자기의 모든 죄악됨과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만 원수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징계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간음하여 낳았던 자녀가 죽게 되었죠.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언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을 내버려두고 그가 먼 도피의 길로 옮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지가루를 날리면서 그래 네가 사울의 왕가를 죽이더니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내버려둬라. 그러나 주께서 나를 선히 여기신다면 나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징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다 달게 받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죄를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과 얽혀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역시 이것 또한 원수 마귀의 회방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범한 실수와 잘못,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게 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분명히 그것을 고백을 하고 말해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끄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문제를 그대로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면요, 그분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고집 부릴 게 아닙니다. 우회할 것 아니고 그렇게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면 내가 이러한 저만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이 한마디를 왜 건네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우리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회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사단이 그걸 휘저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표현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 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말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왜 말 못합니까? 왜 상황에 피합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고 왜 다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물귀신처럼 나만 그래? 너는 어떤데? 이런 식으로 왜 나옵니까? 이건 다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는 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것이 상대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또한 자세를 낮추고 어렵게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그 손을 잡아주는 것 또한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계가 애매하게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 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공고함을 정면 돌파해서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때보다도 공부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고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고함은 항상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내성이 생겨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또다시 겪는 그런 공고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게 그걸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느냐 더 나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공고함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성도의 양심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도 다 빼앗긴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함에 빠지게 될 때 우회하지 마십시다.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정면 돌파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보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또 그런 일들 속에 느끼는 저희들의 감정 때문에 참으로 큰 공고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런 공고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면 돌파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결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